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 새날을 맞이하는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제 이어서 계시록 강해 설교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신 각 교회의 그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고는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만국교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각각 개인의 그 신앙 생활에 표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으로는 건전하고 상당한 능력이 있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큰 채찍을 맞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건전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한 처음 사랑, 뜨거웠던 그 열정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웃을 돌아본 진정한 사랑의 그 실천이 없다면 교리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지상교회들이 좀 성찰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예수가 되어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속빈 껍데기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우수한 교회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죠. 그 사랑,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서만화 교회에게 주신 교훈으로서 서만화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인데요. 서만화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서만화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받아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지옥이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는 충성된 안디바라는 분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벌써 순교를 했고 온 교회가 상당한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의 사람들이 세속화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사람들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충성하고 있는 반면에 세속적으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교리적인 면으로는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인 밥을 먹지요.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장성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버가모라는 곳은요 문화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선진국으로서 아주 세계에서 좀 우러러 본다고 할까요? 그런 문화도시인데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애굽의 그 람세스와 만모는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20만 권이 넘는 장서가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곳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별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세계적인 문화도시. 그런데 그 도시는 우상구덩이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 최고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울 사도가 전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아테네를 쭉 돌아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던지 혹 빠진 신이라도 있어서 노여움을 타면은 큰일이다 해서 빠진 신이 있다면 이곳에 오셔서 대접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십사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당까지 만들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그런 잘못된 수작이에요.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그런 그들을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찾고 찾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겨대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들의 겉모양을 보면은 인물이 좋습니다. 자비롭게 만들어 놓아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자비로우신 그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용서하고 복주는 신이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자비로운 모습을 그려 만들었지. 모르지만은 이 버가모 도시는요,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다는. 이 버가모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보다도 규모면으로 작아요.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를 다스리던 왕이 로마 정부에다가 자기 성을 헌납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시아의 행정 수도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엄청난 정각을 만들어 놓고는 황제 숭배를 왕성하게 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뱀까지 만들어 놓고는 뱀을 섬기면 병이 낫는다 해서 섬겨야 돼. 아주 그냥 그러니까 뱀 섬기는 제단과 의과 대학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뱀을 섬기면서 의술을 행하면 병을 고치는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의사를 생산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런 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한번 봅시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셨다고 했는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이미 1장 16절에서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성금이 나왔다고 했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성금으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타협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것을 분별해 내리면 칼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고 나타나셨어요.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사람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특히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제화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다원화 시대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점점 평화가 무르익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제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평화적인 시대로 변하는가 보다 얘기합니다만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참. 지금 보세요. 오히려 더 나라와 나라가 서로가 사사로운 일로 그냥
지경을 넓히려고 그냥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어디에서 회담을 하면서 할 예정인데 뭐 무기에 대해서 저 쿠웨이트 어디입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에 거기에 가다 왔다 사용할 모양이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냥 주시하지 않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요.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가 아주 그냥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나의 나 뜻대로 마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 헛된 주원부원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뭐 정욕에 쓰려고 그러는데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그럽니다. 변론 그 준비 서면에다가 뭐 금전에 무슨 뭐 환장한 사람으로 생각을 아주 인신공격을 변호사로서는요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기재를 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어서 김아무개 변호사인데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찾아가든지 내가 편지를 하든지 해서 좀 주의사항을 좀 줘야 되겠어요.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고 하지만 인신공격을 해서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여 존귀한 자에게 아니 뭐 금전에 뭐 환장한 사람 같다고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요 손해배상 청구고 뭐고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몸도 하나님 건데 그냥 다 후견자에게 다 넘겨주고 하나님 부르면 갈 사람이에요. 내가 물질에 미쳤다고요? 뭐 파렴치한 아이고 내가 스트레스가 그냥 받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절제하라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같았으면은 내 군대 갔었을 때도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내 총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시겠어요? 이 비천한 종이지만은 정의에는 불을 뿜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를
용납하지 못해요. 오늘도 경기 부천인가 원미경찰서인가 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보수 보강 공사한다고 오히려 더 망가뜨려 놨어요. 비가 새지도 않는 곳에서 비가 벽에서 막 새 흘러 들어오게끔 그래 놓고 그냥 회피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를 예배당 성축할 때 제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게 맡긴 사람은요, 우리 동역자인 목사의 그 교회 집사가 무슨 건축업자를 한다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처남이에요. 그리고 저 건축 하는데 판넬을 들고 다니는 왔다 갔다 해서 공사장에 좀 다녔던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도움을 해줬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는 그냥 800만 원인가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돈이에요. 펜치하고 자기 전세 얻는데 썼다든가 어디다 보탰었다든가 그런 걸로 내가 전에 들었는데 이 도움을 맡은 사람이 그래 처음에 그 집사도 아닌데 집사라고 하면 자기 처남을 갖다가 그래 어쨌든 간에 집사든지 잡사든지 간에 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고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결국은 돈을 나는 누구를 줘야 되겠어요? 원래 계약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금자에게 직접 못 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계약한 자에게 돈을 줬는데 도금 맡은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자기가 그냥 펜시한 거예요. 그래 공사를 안 해. 한 3, 4개월이면 끝날 공사를 1년이 넘도록 지연을 시켜버렸어요. 공사를 안 해. 그래갖고 하자가 그냥 하수도고 뭐고 막 먹혀가지고 엉망이야. 지금 20년이 넘은 노후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 보강 공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지난해 했습니다. 한 1년 됐네요. 했는데 이분이 옥상 난간 공사하는데 앵칸가 그런 걸 박으려면 충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새던 곳이 막 비가 줄줄줄줄 새고 야단났어.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실리콘 같은 시커먼 걸 갖다 씌우고 하니까 입구에는 비가 안 샜는데 나중에 이제 화단 쪽에 있는 거 보니 그쪽에 이제 반지하니까 지난번에 그 장막 폭우가 막 쏟아졌잖아요. 많은 비가 오니까 막 바켓으로 들어붙고 하니까 이게 땅으로 스며들어가고 이게 이제 그전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그 비가 안 새던 벽에서 빗물이 그냥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공사하면서 충격으로 말이야 그냥 벌어진 거지요.
배기에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보수 보강하다가 오히려 더 건축물을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그래서 뭐 나 배를 째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이게 한 영혼이라도 좀 자기 딸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좀 예수 믿게 하려고 좀 제가 세상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자는 예배당 성축하는데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속썩이던 도금업자가 그 한 50대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젊은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보냈다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교회도 예배당 건축하면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갑자기 30대, 40대, 50대가 그렇게 교회 짓는데 와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와가지고 시비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 걸 나는 직접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 성축할 때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건만은 뭐 그렇게 나를 스트레스, 그래서 목회자가요 누구한테 세상적으로는 갖다 그냥 주워받고 싶고 싸버리고 화풀이를 하고 싶냐 그러지도 못하고 화병이 생겨갖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가요 가슴에 스텐 캡슐을 협심증이 동맥이 80%나 막혀갖고 스텐 캡슐을 지금 꼽아 있어요. 의사가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스텐. 어쨌든 지금 믿는 사람들이 본의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조롱을 하는 시대가 됐고 참 세속화에 물들어서 쾌락에 즐기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나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살아봤자 100년 전후예요. 여러분 수백 년 사는 것 아니에요. 또 물질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생명 앗아가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사이에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기부금 장학금 뭐 대학교에 뭐 내고 뭐 하는 분들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 하고 참 본이 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는 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그런 자들에게 감염되지 말아야 돼. 세계는 평화라 시대라 다음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고들 떠들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일 줄 몰라요. 지금 저게 불씨가 돼서 종말의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해요. 그러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전쟁 아니라도 무슨 뭐 지진으로 뭐 기후변화로 지금 이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요, 지구가 지금 병이들을 앓고 있어요. 참 인간들이 참 아둔해요. 그러고 보면 자기 죽을 걸 자기가 무덤 파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아사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한쪽에는 굶어 죽어가고 음식 쓰레기를 우리나라에는 그렇게도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한 해에 무려 10조 원이나 되는 음식이 버려진다고 하니까 생활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지혜로서이다 할 것이 아니라 생활이 회개되어야 참 회개지. 보가마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겁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활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폐부하라는 것.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어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세대가 이렇게 악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막 마구잡이로 일어나요. 정신병자들이 지금 엄청나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신병의 병자가 아닌가? 다 물어보면 너 술 취했지? 하면 아니 술 먹어갖고 흔들흔들하고 막 쓰러져 가면서도 술 안 먹었대. 너 정신병자니? 하면 그래 나 정신병자야 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은 몰라요. 아무리 예방을 거기에 대처를 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손아귀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 말 여러분 잘하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손에 다 우리가 들어있어요. 너 생명하사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에?